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면서 전해야 하는가?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지혜와 순결의 두 날개를 활짝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양이 이리떼에 들어가면 이리떼에 잡혀 먹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양이 이리 한 마리도 아니고 이리떼에 들어가요. 그러면 바로 이리떼에게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양이 이리떼에 들어갔는데 양이 이리떼를 이깁니다. 양이 이리떼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갔는데 승리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여기에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에 지혜는 순종을 뜻합니다. 통찰력을 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육신의 섬김의 도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고 부활의 소망을 통과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들 쌓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주님을 몰라도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나름대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며 바라보는 것,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내 마음으로만 보고 내 마음으로 결론 내고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생각 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지 않아요. 많은 경우가 그냥 내 생각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갇히는 경우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의 감옥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 생각 안에 갇혀버리는 것, 지혜롭지 못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말씀 앞에 설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무리 내 주장이 있어도 주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한 쌍을 이루는 것이 있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결하라. 순결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순결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성도는 세상을 피하지 않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을 피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제자 삼아야 되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과 구별된 순결함을 항상 지키는 거죠. 세상 안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배가 바다를 향해 가지요. 바다를 향해 가지 않는 배는 무슨 배입니까? 배를 잘 만들어요. 준비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다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배가 바다에 출항을 했는데 바다에서 배가 항상 항해를 한다고 물속으로 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침몰하는 거죠. 성도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됨이 없으면, 순결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떼에게 양이 잡혀 먹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에서 살지만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구별됨으로 살아가면 양이 이리떼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지혜와 순결이다.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처신하는 방법입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전국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칭찬해주고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국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면 이 세상하고 천국 복음하고는 보이지 않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라. 이때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뜻은 목숨을 걸고 자기 진영을 사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군대 용어가 이 안에 있어요. 목숨을 걸고 나의 진영을 지키는 것. 주님 안에서 항상 머무는 것.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내 성질로 그냥 참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질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수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옥에도 갇혔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어떻게 견뎠습니까? 고통 중에 내 성질로 견딘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에 끊임없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인내했던 것이죠. 끝까지 감사로 통과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으로 승리했죠. 양이 이리대 안에 들어갔는데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이리대 안에 던져진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감사가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이 이리대를 이기고 있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전국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으로 파송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최후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조금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부모가 자식을 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일어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역사적 정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유대 동족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고 해했던 거죠. 미워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는 다 드러날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승리인지, 무엇이 승리고 무엇이 복인지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난다. 그러니 거짓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이 아닌 세상의 거짓의 힘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는가? 속을 때 두려워합니다. 거짓에 속을 때. 거짓에 속아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를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집에 갈 수 있을까? 그걸 모르는 아이는 걷기는 걷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집에 가는 길 맞아? 그러면서 가는 어린이는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예수님이 승리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복임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세상이 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 이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는 영혼이 죽는다. 몸도 죽지만. 성도는 천국 복음을 세상에서 전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양이 이리떼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리떼에 들어갔는데 양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순결. 두 번째, 끝까지 견뎌라. 주님 안에 머물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양이 이리떼를 이기는 기적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기도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에서부터 기도가 뻗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고 세상에 파송하는 곳이고 세상에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곳임을 알고, 주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교회, 세상에 보내는 교회, 세상에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가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때 지혜와 순결로 인도하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며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를 내려놓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드리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